구약 성경 스가랴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1절로 5절) 말씀, 구약 성경 1314페이지, 구약 성경 1314페이지 스가랴서 3장 1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다 같이요.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오늘 저는 편애하시는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스가랴가 하룻밤 사이에 본 8가지 환상 중에 이제 4번째를 접하게 됩니다. 오늘 4번째 환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1절 말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의 눈앞에 하늘의 장면이, 천상의 장면이 펼치는데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를 영어 성경을 보면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천사, 그 앞에 더가 붙습니다. The Angel, 여호와의 사자 The Angel of the Lord는 바로 구약에 나타나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에 섰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피고가 법정에서 재판받기 위하여 재판장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여호와의 사자는 재판장이고 그 앞에 피고로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편에는 누가 서 있느냐 하면 사단이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탄, 이제 우리 번역을 할 때는 부드럽게 해서 사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원래 이 사탄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옳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탄을 이야기할 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한 영, 마귀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란 이 히브리 단어의 의미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들 사탄 했을 때 여러분 이 단어는 바로 adversary, 대적자, 공격하는 자, 그리고 accuser, 고소, 고발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가 잘 소개된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사탄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옛뱀, 속이는 자, 큰 용,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존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그는 the accuser. 그 다음에 그는 누구냐? accuse. 여러분들, 이 accuse란 말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참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자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이란 것은 헐뜯을 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거짓을 사실인 양 꾸며갖고 거짓으로 사람을 고소, 고발, 송사하는 것을 참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오늘 현대법정에서는 무고죄라고 해갖고 아주 중한 죄로 다스립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갖고 거짓으로 고발했을 때는 무고죄로 엄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한글 성경어는 참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데 원래 이것의 히브리 헬라어 의미가 뭐냐? prosecute. 이게 명사형이 prosecutor, 검사입니다. 여러분, 검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검사는 죄인의 죄, 그 증거들을 다 모아서 명백한 증거에 근거해서 이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받아야 됩니다 라고 고소하고 기소하는 사람이 누구냐? prosecutor, 검사입니다. 검사가 명백한 죄의 증거를 가지고 죄인에 대해서 기소하는 것, 이것이 prosecutor입니다. 따라서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어요. 참소란 것은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갖고 고발한 것이라면, 지금 사탄은 정확하게 우리의 이 땅에서 범하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된다고 기소하고 고소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탄이 취한 자세를 보십시오. 대제사장 우편에 서 있는데 그가 그의 우편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냥 단순히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옆에 서서,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해됩니다만 이 히브리어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002년에 돌아가셨는데 김희보 박사님이라고 총신대학장도 하셨고, 정말 한국의 구약, 특별히 소선지서 연구의 최고 권위자십니다. 이분이 이 속에 담긴 히브리 단어의 의미를 잘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른쪽 옆에 섰다는 말이 아니라 오른편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라는 뜻입니다. 위에 서서 아래로 내려본다, 이것은 상대방을 깔보며 업신여기며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이런 자세를 취했을까요? 그것은 스가랴서 3장 3절이 보여줍니다. 그 이유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받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더러운 옷이란 뭘까요? 특별히 여기에 더럽다는 이 형용사, 이 단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마크 보다 교수, 구약학 교수가 이 더럽다는 말의 명사형이 쓰일 때는 무슨 의미로 쓰이느냐? 구토물, 바밋.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그러한 배설물 중에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배변이고 하나는 구토물입니다. 둘 다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그 더러움과 악취로는 구토물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사람의 배설물보다 더 지독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술을 찐탕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토해내고 자기 옷에 완전히 범벅된 채, 그 구토물이 잔뜩 범벅된 옷을 입고 여러분 옆에 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악취와 그 불결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여러분이 코를 막고 말 것입니다. 코를 막아도 냄새가 비집어 올라갑니다. 구토물을 잔뜩 덮어선 채 악취를 풍기며 서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이 더러운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는 분명한 상징이 있습니다. 더러운 옷에 대하여서 이사야 64장 6절이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자 보십시오, 우리의 의는 뭐와 같다고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다면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온갖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냥 묻은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의미보다는 그가 온갖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찬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재판받기 위해 서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수아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수아의 직책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얻으며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따라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대표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오물로 범벅이 된 더러운 죄악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이 여러분들 딱 맞아지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자기 위에 서서 아래로 깔아보면서 업신여기면서 온갖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고소고발하는데, 오늘 이 환상 가운데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 것 이외에는 그의 입에서 어떠한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죠. 어떠한 그의 입술에서의 나오는 말도 여기에 언급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 자기의 오른편에 서서 내려다보며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대제사장 여호와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더러운 죄악과 불의에 대하여 고소고발하는 사탄의 그 지적이 다 맞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라도 아니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할 텐데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침묵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의가 너무 극악하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자격을 박탈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쫓아버리십시오. 그런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것이 검사 프로스큐터 사탄의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고소 고발에 대하여서 여호와의 사자, 재판장인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스가랴서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여호와 사자의 뜻이 일치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권위로 지금 사단을 책망합니다. 도리어 사단을 책망합니다. 사단은 억울할지 몰라요. 왜? 자신이 고소고발한 모든 내용이 다 사실인데도 오히려 사실에 근거하여 고발한 자신을 지금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재판장은 이 명확한 팩트에 근거한 범죄 행위에 근거한 기소에 대해서 재판장은 이제 판결을 내겠습니다. 이스라엘, you are guilty. 유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형량을 내립니다. 그 형량이 뭐냐? 더 이상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격도 없으므로 자격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추방하라. 그런데 여러분,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죄악에 근거하여 정확한 범죄 행위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소한 사탄을 책망하나 버린 걸. 이것을 우리는 편파 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편파 판정 내릴 수 있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정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사탄을 책망한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소개, 하나님의 자기 소개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며 책망합니까?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은 자신을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로 소개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현재 완료로 되어 있죠. The Lord who has chosen Jerusalem. 여기서 우리 영어 문법 현재 완료 그런 의미 설명해도 되지만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김유보 박사님이 여기에 예루살렘을 선택했던 여호와라는, 선택했다는 이 말의 히브리 용법을 통하여서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한번 택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한 번 선택했던 것을 결코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그 선택을 유지한다는 의미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풀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에 아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난로 속에 나무를 집어넣어서 태웁니다. 한참 불이 펄펄펄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속에서 하나를 꺼내 보십시오. 이미 불에 타서 흔적도 사라지고 거의 숯검덩이로 변한 그 나무 동가리는 더 이상 그것으로 어떤 목재로 이런 가구들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집을 세우는데 쓸 수도 없습니다. 이미 불에 의해서 거슬리고 타서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집을 바쳤다간 집이 무너져요. 그 어떤 것도 쓸 데가 없다는 것이 뭐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범죄하고 불의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나는 돌이키지 않고 한 번도 후회한 본 적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책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예를 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든 민족보다 더 숫자가 많고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지상 만민들 중에서 가장 약하고 적고 부족한 그런 민족이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선택의 기준에 비했을 때는 도무지 선택할 수 없는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상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택하셨느냐?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철두철미하게 선택의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잘남이라든지 뭔가 근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여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에 대하여 중도에 취소하거나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후회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범죄하고 예루살렘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버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탄의 고소에 대하여 오히려 사탄을 책망한 것입니다. 절대로 못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간 선택의 불변석은 신구약 성경이 동일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면,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모든 백성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성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모함이 없다고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 은혜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od's gift.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중에 가장 본질이 뭡니까? 구원이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 그것에는 모함이 없다고요? 후회함이 없다. 영어로는 irrevocable,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 irrevocable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죠. 그런데 이 단어도 참 좋습니다만 후회함이 없다는 이 말의 헬러 의미가 더 와닿습니다. No change of mind can take place. 마음속에 어떤 변화도, 어떤 마음의 변경도, 결정을 뒤바꾸는 것도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뭔가 외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면 우리의 조건이 바뀌고 변화가 있을 때는 하나님도 그 조건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 당신의 사랑에 근거하여 선택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모든 곳에 가득 나와 있지만 그것을 가장 잘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 1서 4장 8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벌써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가슴이 벌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10절에는 이렇게 소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고백의 열매로 어떠한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나도 사랑할 거야, 내가 내 아들 보내주겠어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며 원수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의 화목제물 sacrifice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바꾸어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선택한 그 선택을 취소하란 말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거부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물론 이것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불의를 결코 용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범죄했다고 해서 죄를 지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그 천륜이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은창케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아름다운 축복의 교통이 막혀요. 그래서 잘못한 자녀가 그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 다시 관계가 회복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 이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서 이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 막 살아도 돼. 이건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살펴야 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과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분을 박탈하고 내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사단은 천상의 법정에서 지상에서 범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소고발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의 피로 값주고 샀고 내가 이미 어렵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선택을 결코 내가 취소하지 않겠다.
그래서 책망해 버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리차드 필립스의 그 주예서를 보다가 거기에 나오는 마르틴 루터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마지막에 그 일화를 소개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칼럼에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제가 썼었습니다. 일개 수도사 신부가 거대한 유럽 중세 천년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가톨릭의 타락과 교리적인 부패에 대하여 들고 일었을 때 이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싸움이었습니다. 온갖 회유가 있었죠. 그러나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가 로만 가톨릭으로부터 그가 완전히 파문을 당합니다. 엑스커뮤니케이션을 당합니다. 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1521년에 보름스 국회에서 그 당시 독일을 다스리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로부터 그가 뭐를 당하느냐? 아웃로 선언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웃로, 아웃 바깥에, 뭐 바깥에? 법 바깥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법적 보호를 박탈당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웃로가. 아웃로가 딱 선언되면요, 누가 이 사람을 죽여도 그 살인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죽여라 라는 뜻입니다. 법의 보호를 박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큰 두려움 속에 정말 피신하고 있던 이 루터를 작센의 프리드리 3세가 아주 경호원들을 보내갖고 그를 납치하다시피 밤중에 몰래 그를 데려간 것이 어디냐? 여러분들 독일 가면 바르트부르크 성을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바로 여기서 그가 1년 이상을 숨어 지내면서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던 곳입니다.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정말 숨어 지내는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마르틴 루터는 야, 좀 미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이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그가 소리 지르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1521년 5월 24일자) 그가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겪었던 일을 자신의 동료인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분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마귀가 나타나서 웬 두루마리를 펼치는데 그 두루마리에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루터가 그동안 범했던 온갖 죄악들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러고도 교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며 네가 일할 수 있단 말이냐? 그의 양심을 고발합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하느냐? 참 이 마르틴 루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마귀야, 네가 지금 나의 죄악을 이렇게 많이 기록했지? 사실은 네가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죄는 그것보다 더 많다. 그것으로 모자라고 그 밑에도 끊임없이 기록되어야 된다. 나 그런 죄인이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클린다, 깨끗하게 씻겼다.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영적인 공격이 심했으면 꿈에까지. 그런데 꿈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는 용서받았다. 그것을 자신의 친구인 필립 멜랑이톤에게 보낸 편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정말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는 더 큰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일으키고 우리의 지은 죄들을 자꾸 들춰내고 아픈 감정들을 드러냅니다. 그러고서 네가 뭔 주의 일을 한다고? 그때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했다. 그때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33절을 외쳐야 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선택은 나의 어떠한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택하심을 포기치 않는다. 해봐라. 아무리 기소해봐라.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장 33절을 붙들고 담대하게 외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